시편 여호와의 신실성 찬양인데요. 그 첫 번째는 세운 언약 찬양시입니다. 1편과 2편에 나와 있고요. 두 번째는 성취 간구 찬양시입니다. 1편, 2편에서 언약했기 때문에 그 언약을 성취해달라는 성취 간구 찬양시입니다. 그게 89편까지 나와 있는데 그 첫 번째로는 대적 멸망 간구시. 하나님께서 시편 1편과 2편에서 언약했잖아요. 그 언약을 하신 대로 대적 멸망 기원시가 41편까지 나와 있고, 오늘부터는 그 두 번째로 택자 구원 간구시입니다. 그 두 번째는 택자 구원 간구시 42편에서 72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가운데서 시편 42편에서 50편까지는 버림 중에도 간구십니다. 버림 중에 간구시. 버림을 가운데 있지, 버림받은 가운데 있지만 간구하는 거예요. 언약했으니까 언약대로 이루어 달라고 간구하는 게 42편에서 50편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51편에서 72편까지는 죄악 중에 간구시. 죄악 중에도 버림 가운데서 간구하는 거예요. 왜 간구해요? 잘했기 때문에? 아니죠. 언약했기 때문에. 언약은 죄악에도 버림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언약하신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그 간구시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서 44편까지가 구원과 서원 간구시입니다. 버림 중에 간구하는데 구원과 서원 간구시. 구원도 서원도 언약을 바탕으로 나오는 겁니다.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42편 1절에서 5절까지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히 바라며 찬양할 것을 소원합니다. 고라 자손의 시입니다. 고라 자손인데 고라 자손은 레위 자손 중에 지금의 찬양대나 마찬가지예요. 찬양대가 주 임무입니다. 찬양을 맡아서 했던 족속입니다. 고라 자손, 레위 지파 중에 고라 자손.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영혼이 하나님을 갈급히 바라며 찬양할 것을 간구하는 거죠.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생존하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 배울고 사람들이 종일 나더러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는 겁니다. 고라 자손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사는 자들이에요. 레위 지파예요. 그런데 지금 삶의 형편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죠.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니 내 눈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찬송의 소리를 바라며 저희를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힘이 있을 때에, 이 말은 힘이 있을 때에 따랐는데 힘 없을 때에 떠났다 이 말이죠. 오히려 비웃는다 이 말이에요. 그 마음이 상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한테 마음 상한 게 아니고 그들한테 마음이 상한 거예요. 내 영혼아,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여기에 사용된 단어 중에 주목해야 될 게 뭐가 또 있어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얼굴에 도우시는이 아닙니다. 도우심을 완료형이에요.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아직 나의 행동에 의해서 하나님을 끌어내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움직이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이 말이에요. 도우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도우셨다고 하면은 우리들의 언어적 개념은 뭐예요? 이렇게 어려운데 이렇게 곤란한데 이게 도왔어? 우리는 우리들한테 나타난 현상을 가지고 판단해 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이해하지를 못하고 자꾸 어떻게 얘기를 합니까? 너희들이 잘해라.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도움받을 짓을 좀 해라. 이렇게 계속해서 미신적 사고, 샤머니즘적 사고를 자꾸 갖게 만들어갑니다. 아니에요. 이미 도우신 거예요. 그런 일을 통해서, 이런 곤고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나게 하고 하나님을 붙들게 하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을 나의 능력은 제로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백이라는 것을 무한대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인도에 가는 건데 우리는 현상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생각이 흔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저도 마찬가지예요. 흔들려요. 현상 속에서 나타난 현상을 보면서 마음이 흔들려요. 낭망해요. 좌절해요. 저도 그런데 간다니. 왜? 잊어버리니까. 하나님 생각하는 게 아니고 현상만 생각하게 되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누구만 낭망하지 않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 낭망하지 않잖아요. 당당하게 주인으로 대해 나가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요? 언약대로 지금 메시아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 이 연약함을 인정하고 확인하고 이 말씀을 통해서 그 하나님을 자꾸 생각하며 깨달아가는 게 중요합니다.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다. 극심한 고난 속에 육신으로는 어려움이 있지만 곤고함이 있지만 영혼의 찬양이 된다. 내 영혼은 오히려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이게 성도의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의 특권이요 다른 점입니다. 깨닫고 알 때에 찬양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감사의 눈물이 감동의 눈물이 나오게 되는 것. 시편 42편 6절에서 11절까지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한다며 찬양할 것을 서원합니다. 생명의 하나님께. 생명이 하나님께 있다 이 말이에요. 찬양한다며 소원. 찬양할 것을 소원합니다. 6절에 내 하나님이여 소중한 고백이죠. 내 하나님. 다른 누구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낭망이 됨으로 내가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요단 땅이라는 건 뭐냐면 아수르 바벨론과의 접경 지역에 있는 것들인데 그 표현들입니다. 낮과 밤 이런 얘기들이. 헤르몬과 미살산이 주를 기억하네. 에돔이라는 것은 가나안 북동쪽에 예루살렘에서 많이 떨어져 있는 어, 고지대에 있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헤르몬과 미살산과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대적들 접경 지역 그 있는 데서 주를 기억한다. 예루살렘에서 멀리 떨어진 고지대인데 주를 기억합니다. 곤고함에 곤란함에 있는데 낭망이 됨으로 내가 요단 땅 헤르몬 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내 속에도 낭망이 된다. 계속 떨어져 있고 궤적은 강하고 어려움 당하고 하니까 어떻게 돼요? 낭망하는 거죠. 그러면서도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곤고함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거예요. 다른 도움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 주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문안편이죠. 이 주를 기억하는데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파도와 물결이 나를 엄몰하도소이다. 주변의 대적들이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 인자함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하나님을 잘 기억하는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그래도 이를 멸망시키지 않고 언약대로 멸망시키지 않으니까 여호와께서 인자를 베푸시고 낮에는 밤에는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이다. 밤낮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기억하게 만드는 이러한 9절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상황이 어떤지 알겠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하나님을 따라가면서 산다는 자들, 따른다는 자들이 곤고함이 이렇게 어렵습니다. 이도 생각하기를 어찌하여 잊으셨나이까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려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말하기를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파도가 영혼이 낭망하고 흔들리고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주어지는 게 이런데 이렇게 어려움 많이 오는데 그러면서 대적들이 하나님 어디 있느냐 네가 말한 하나님 어디 있느냐 이런다. 내 영혼아 육신의 곤고함이 있지만 내 영혼아 내 영혼은 두뇌를 통해서 마음이 형성이 되잖아. 하나님을 잘 깨달아 한다는 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네가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왜 그래요? 여러분 시편 1편과 2편을 계속해서 봐야 됩니다. 하나님 언약이었습니다. 아기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하나님의 백성은 복이 있는 자라 이 복이 있는 자라 얘기를 했습니다.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사모함만 마음에 평안함이 있고 그 평안함 속에 찬송이 있는 42편, 43편 1절에서 5절까지 주의 장막에 이르게 하라며 찬양하겠다고 소원합니다. 언약대로 이루어주니까 찬양하겠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치 아니한 나라에 향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계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시편 42편이 아니 43편이 대적들에게서 뿔뿔이 흩어져서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때를 기억하고 생각하며 다시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심정이죠. 뿔뿔이 흩어졌어요. 대적들에 의해서. 그치 모여 찬양했었는데 이제는 그러지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찬양하기를 간절히 기다리십니다. 그들한테서 건져달라 이 말이에요. 2절에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린 것 같으면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버린 것 같은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가? 하나님이 존재하나? 이렇게 주변으로 하나님의 백성들도 혼란스럽지만 많은 그 다른 사람들도 너희 하나님 어디 있느냐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인하여 슬프게 다니나이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어 나를 인도하사 주의 성산과 장막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재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서원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서원을 하도록 하고 어떻게 해요? 그 서원을 갚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노예 가셔서 어떻게 서원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서원을 갚게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했다고 내가 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걸 우리는 내가 한 걸로 생각을 하는 거죠.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신 내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그러니까 이런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고 이러신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니까 그 유명했던 철인 니체는 어떻게 했어요? 사회적 현상 보면서 신은 죽었다고 한 거 아니에요. 신이 살아있으면 이런 악한 일들이 이런 나쁜 일들이 이렇게 나타나겠느냐. 신은 죽었고 사람들 자기들 생각대로 해나가고 자기들이 꾸려갑시다 저렇게 꾸려가니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그 신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했지. 이해를 못한 거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크기를 이해를 못했어요. 왜요? 성경을 절대 진리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어떻게 합니까?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가?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시니까 형상 보고서 흔들리지 말아라. 나는 내 얼굴을 도우시는 하나님을 오히려 찬송하려니. 여기서 뭐라 했어요? 내 언약님 얼굴을 도우시는 현재 진행형이에요. 그렇지만은 42편에서 뭐라 했어요? 42편 5절에서 그 얼굴에 도우심을 인하여 완료형. 그러니까 현재 진행형 썼다가 완료형 썼다가 실수는 기자들의 그 환경에 따라서 달라지는 게 아니에요. 진행형이나 완료형이나 똑같은 거예요. 이게 언약이에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에요. 이게 창조주 하나님이다. 우리가 볼 때에 우리가 보는 시각 속에서 완료형 쓸 때가 있고 진행형을 쓸 때가 있고 미래형을 쓸 때가 있어요. 44장 44편 1절에서 8절까지 열조의 날에 행함같이 구원함을
감사할 것을 소원합니다. 열조의 날에 행함같이 열조들을 이렇게 인도한 것 같이 구원함을 감사할 것을 구원할 것을이 아닌 구원함을 감사할 것을 소원합니다.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데 구원함이고 감사할 것을 소원하는 거예요. 보겠습니다. 44편 고라다손 마스길 영장을 한 구약시대의 찬양대 노래입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열주의 날 곧 옛날에 행하신 일을 저희가 우리에게 이름해 우리 귀로 들었나이다. 그 전에 우리 조상들에게 열조라 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들을 믿으면 열조라 그러잖아요. 들었다 이 말이에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들었는데 어떻게 들었어요? 아브라함이 믿음이 좋고 이삭이 믿음이 좋고 야곱이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고 주께서 주어가 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의 주께서 주의 손으로 그러니까 원리와 방법에 혼돈해서는 안 돼요. 주께서 주의 손으로 열방을 쫓으시고 방법은 그들을 통해서 군사들을 통해서 피조물들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군대들을 통해서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방법이 수단과 방법이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수단 방법인데 이걸 갖다가 원리로 원인으로 이렇게 보는 거죠. 근본 원인이 그게 아니에요. 열방을 쫓으시고 열조를 심으시며 열조를 심으 가나안 땅에 주께서 민족들을 괴롭게 하시고 열조는 번성케 하셨나이다. 하나님 하셨다. 저희가 자기 칼로 땅을 얻어 차지함이 아니요. 야, 멋지잖아요. 저희가 자기 칼로. 저희 팔이 저희를 구원함도 아니라 오직 주의 오른손과 팔과 얼굴의 빛으로 하셨나니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연고니이다. 이유가 없어요. 기뻐서 한 거예요. 주께서 주께서 저희를 기뻐하신 거다. 저희들이 이쁜 짓을 한 게 아니라 주께서 기뻐하시는 분.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왕이시니 야곱에게 구원을 베푸소서. 야곱이라는 건 이스라엘입니다. 우리가 주를 의지하여 우리 대적을 누르고 우리를 치려 일어나는 자를 주의 이름으로 밟으리이다.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하나님이 이기게 하면 이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실패하게 하면 실패한다 이 말이에요. 성공과 실패가 승리와 패배가 하나님한테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언약은 반드시 승리한
열조들 보면 승리한다. 왜? 언약했기 때문에 승리한다. 언약은 반드시 승리한다.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있기에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올바른 정확한 신지식이 없는 자 찬양이 나올 수가 없지요. 있다 보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죠. 나는 내 활을 의지하지 아니할 것이라. 내 칼도 의지하지 나를 구원치 못하리라. 오직 왜냐하면 이게 빠졌어요. 이의적 독사. 아니, 왜냐하면 오직 주께서 우리 대적에게서 구원하시고 오직 주께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미워하는 자로 수치를 당케 하셨나이다. 우리가 종일 하나님으로 자랑하였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영영히 감사하리이다. 하나님 자랑, 감사하리라. 9절에서 26절까지 대적에게 영영히 버리지 말고 구원하라고 간구합니다. 대적에게서 영영히 버리지 말고 구원하라고 간구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이 상황이 얼마나 대적들의 오격감 당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조상들을 인도한 거에 보면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언약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나옵니다. 10절에, 9절에 그러나 이제는 주께서 우리를 버려 욕을 당케 하시고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다. 공고함에 있는 거죠. 그러나 지금 아니다. 주께서 우리를 대적에게 돌아서게 하시니 대적에게서 돌아서게 하시니 우리를 미워하는 자가 자기를 위하여 탈취하였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10절에서 그러나 이제 주께서 11절부터 주께서 10절에 주께서 11절에 주께서 우리로 먹힐 양 같게 하시고 열방 중에 흩으셨나이다. 12절에 주께서 주의 백성을 무료로 파시며 저희 값으로 이익을 얻지 못하셨나이다. 계속해서 14절, 13절 주께서 우리로 이웃에게 욕을 당케 하시니 둘러있는 자가 조소하고 조롱하나이다. 주께서 우리로 열방 중에 말거리가 되게 하시며 민족 중에서 머리를 흔듦을 당케 하셨나이다. 나의 능욕이 종일 내 앞에 있으며 수치가 내 얼굴을 덮으니 나를 비방하고 후욕하는 소리를 인하여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하며 나의 원수와 보수자의 연군이다.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주의 언약을 기억하게 하고 언약을 지키게 하고 해나가는 일들이에요. 이게 모든 게 누구? 주께서, 주께서, 주께서. 이 모든 전체 모든 삶을 주께서 하신다 이 말. 그걸 인정함이, 그걸 고백함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아차, 내가 실수했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이렇게 안 해서 그래서 이런 일이 나와서 그게 아니에요. 내가 주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예요. 이유가 뭔가? 우리는 현일을 내서 좋은 것 결과를 얻는 우리 기준에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하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이유는 목적은 너희 힘으로가 아닌 너희 삶으로가 아닌 너희 행동으로가 아닌 나로 말미암아 되어짐을 깨닫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고백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해 간다. 그리고 결국은 뭐예요? 언약한 대로 승리하는 거예요. 결론은 시편 1편과 2편에 나와 있어요. 시편과 1편과 2편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는 자는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라.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면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려다. 언약한 거예요.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허사를 경영하니 허사다 이 말이에요. 텅 볐다 이 말이에요. 허사가 텅 볐다 이런 뜻이. 텅 볐다. 아무것도 없다.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스럽게 하며 여호와의 기름 받은 자를 대적하며 우리의 맨 것을 끊고 그 결박을 벗어버리자 한다. 하늘에 계신 자가 웃으시며 그들 비웃는다. 언약 주께서의 주어가 줍니다. 그래서 잊지 않게 되는 거예요. 고난 속에서도 잊지 아니합니다. 17절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임하였으나 우리가 주를 잊지 아니하며 주의 언약을 어기지 아니하였나이다. 고난 속에서 주를 기억하게 합니다. 언약 우리가 뭐 하는 것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나타나는 건 아니다. 깨닫게 됩니다. 우리 마음이 태축치 아니하고 우리 걸음도 주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나 주께서 우리로 낭패의 실랑의 처수에서 심히 상해하시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로 덮으셨나이다. 주께서 하나님이요 21절 하나님이요 이를 더듬어 20절입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렸거나 우리 손을 이방 신에게 향하여 폈다면 하나님이 이를 더듬어 내지 아니하였으리까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이들 우리들의 마음의 비밀을 안다 이 말이에요.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이 버리지 마소서. 버리지 않는다고 언약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주가 자는 게 아니에요. 마치 자는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것뿐이죠. 이렇게 곤고함을 당하니까. 이렇게 고난 속에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22절에 그 상황을 얘기해. 대저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비참한 고난 속에 아주 초라하게 통에 처해 있다는 거죠. 주여 깨소서 어찌하여 주무시나이까. 일어나시고 우리를 영영히 버리지 마소서. 어찌하여 주의 얼굴을 가려우시고 우리 고난과 압제를 이으시나이까. 우리 영혼은 진토에 굽으리고 우리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자기들이 지금 처한 상황, 그 초라하고 비참한 고난 속에 들어가 있는 그 상황을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온 몸은 땅에 붙었나이다. 일어나 우리를 도우소서. 주의 인자하심을 인하여 우리를 구속하소서. 아, 이 고난과 이 곤고함과 초라함, 자기 자신을 한탄하라고 준 것이 아니고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는구나. 찬양케 하고 감사케 하는구나. 이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오셔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엘리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버리신 게 아니었던 거죠. 언약대로 언약을 이루어 가신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겁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고 이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삶 속에 우리가 놓여 있고 그 삶의 중심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주 안에서 소중한 삶들이 되어지기를